있는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누가 진실로 행할 수 있는가, 행하는가, 이 문제를 함께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겠구나. 그렇습니다. 듣지만은 행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22절에 보시면 먼저 우리가 그가 혼란에 빠진 것은 무엇일까요? 자신이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많이 행한 겁니다. 나름 주님의 일에 많이 헌신하고 열심을 내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물러나라 말이죠.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라고 말씀하신 것에 엄청난 당황스러운 상황을 경험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에서 우리의 삶,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경종을 울리는 말씀으로 적용해 보자면, 이렇게 오늘 예배 드리고 또 주님의 일을 한다고 헌신적으로 뛰어든 사람들까지도 되돌아보면 사실은 그들이 행한 것이 사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과 다르다는 사실을 이제 너무 늦게나마 깨닫게 되고 안타까운 상황이 된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 분별하기 어려운 부분이 그 지점일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그토록 열심히 예배하고 주님의 일에 헌신한다고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것과는 전혀 다른 열심을 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늦게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와 같이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의 행세를 하고 많은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주님과는 상관없는, 그리고 주님께서 외면하는 그런 삶을 얼마든지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못하게 하는가? 그리고는 열심을 내어 교회 앞에 헌신한다고 그렇게 할까? 먼저는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완검의 문제가 우리 내면에는 늘 잔존해 있습니다. 옛사람의 본성이 사람들 앞에 열심, 또 교회 지도자들 앞에 열심, 그 군중들의 인정받음, 여기에는 마음을 다 쏟아도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생각과 또 어떤 의미에서 순종하라는 말씀인지, 내가 하는 행동이 순종인지 아닌지,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큰 분별을 갖지 않으려고 하는, 그리고 나의 열심을 통해서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것, 심지어는 남들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내가 생각한 한도 내에서는 최소한 자기 자신을 인정하려고 하는 자기중심적인 종교생활의 완고함이 오랜 세월 동안 너무 비극적인 것은 주님 마지막 심판하시는 그 현장에서 외면당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완고함이자 종교적인 이 완고함, 또 하나는 종교적인 무능함입니다. 제대로 주님의 뜻을 분별할 줄 모르고 또 거기에 순응할 수 없는 우리의 내면의
나 자신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것에 끌려가기 때문에 주님께는 아름답게 순종할 능력이 없는 거지요. 완고함과 무능함이 내 안에서 판을 치고 있을 때에 결국에는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듣는다 해도 왜곡되게 순종해 가버리는 그런 현상들을,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께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과 내가 열심히 살고 있는 종교 생활에 열심히 하는 것과 내가 생활해서 열심히 사는 것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분별을 갖는 것은 매우 우리에게는 유익할 뿐만 아니라 오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내가 왜 이 일을 하는 건지, 내가 왜 이 예배를 드리는 건지, 내가 왜 이렇게 헌신하는 건지, 불신앙적 의문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적인 의문을 가지고 자신을 점검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물론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도 막 행동하고 막 살면 모두가 주님께서 인정하신 삶이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거든요. 얼마든지 구원받은 성도에게도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에 충성을 다할 가능성이 매우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별해 가는 거예요. 자신의 행함과 헌신이, 그리고 교회라는 공동체의 사람들과의 관계의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어느 순간에는 한 방 맞는 때가 있거든요. 내가 왜 교회 다니지? 내가 왜 이 일에 열심을 내는 거지? 어느 순간 의미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순간이 오는 거거든요. 몸은 교회에 오더라도요. 그러니까 치명적인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내 스스로에게 찾아오는 이 의문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되거든요. 주님 너무 사랑해요. 주님 사랑 때문에, 주님의 사랑에 깨워서 나의 이 부족하고 연약한 내가 이 작은 섬김 하나라도 하고 싶습니다. 내가 이 먼 거리까지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은 오직 하나,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이유 때문에, 주님이 그립고, 그리고 주님 때문에 주님의 말씀도 너무 그립고, 또 말씀만 듣는 게 아니라 곡조도 잘 모르지만 찬양하고, 어눌한 입술을 가지고 있지만 기도하고, 부끄러운 행실에 뒤따르는 회개하고, 많은 것을 갖지 않았지만 감사하는 예배의 현장에 오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살아있고 생생하게 느끼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주님께 헌신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죠. 만약에 아무 생각 없이 예배당에 와 예배드린다면 여러분은 지금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참 행복하구나, 참 좋다, 인천 열린교회 사람들 참 좋아, 참 좋은 교회야, 굉장히 위험한 모래 위에 집을 짓고 드러누워서 말도 되지 않는 어느 순간이 오게 되는 것이죠. 풍파가 오고요,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요, 바람이 불면 똑같이 맞았는데 어떤 사람은 견고하게 서 있고 어떤 사람은 일순간에 휩쓸려 가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이거를 경고하신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세상에 가 있는 거예요. 제가 만난 사람 중에는 자신이 수천 명 되는 그 교인들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고 길이길이 뛰면서 사람들을 뜨겁게 만들고 젊은 날에 엄청나게 그 사람들을 휘어잡고 돌아다녔던 사람, 지금은 세상에서 그냥 술퍼 마시면서 인생에 대해서 논하고 말이죠. 자기 멋대로 막 세상을 판단하고 말이죠. 그리고 성경 역해 끼고 예배당에 가는 사람들 다 손가락질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었다는 사실을 단 한순간도 생각을 못하고 자기도 수천 명을 휘잡고 흔들어대는 찬양 인도에 능력을 한번 발휘했던 사람으로 자기 이력을 사람들에게 내밀면서 자기가 모래 위에 집에서 허물어져 있는 집이라는 사실을 볼 수 없는 가운데 맞는 그런 사람을 만난 적, 여러분도 간접적으로라도 충분히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한 가운데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생명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그 생명의 빛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필연적으로 닥칩니다. 방황하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게 비가 내린 거고, 그것이 홍수가 나는 것이고, 그게 바람이 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출석을 해도 방황하는 것 솔직히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 출석을 열심히 하는데 지독하게 방황하고 있는 자신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만큼 사랑에 대해서 가장 뛰어나게 사랑을 논하는 곳이 없다고 봅니다. 신약 성경만큼. 대부분의 드라마나 이런 내용들이 사랑의 주제로 가고 일생 동안 수백 편의 드라마를 보고 일생을 마감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 거기는 사랑과 이별의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겠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기 정욕에 만족과 불만족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사랑일 정도라고 생각한다면 신약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겠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 만나고 난 뒤에 신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에 대해서 깨닫는 것보다도, 그걸 알아가는 것보다도 더 귀한 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요한 사도와 바울 사도는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뛰어난 사랑의 경험과 그리고 그 경험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진술해내는 그런 뛰어난 그 글의 씀, 이것은 사실상은 자신의 힘으로 지혜로 쓴 것은 아닐 거라고 보는 거죠. 특히 요한 1서의 말씀, 새벽 설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내용인데요, 크게 두 개의 명제를 갖다 내던져 놓습니다. 요한 1서 속에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1장 5절에서와 4장 8절과 16절에서 이 두 명제를 던져놓고요, 굉장히 놀랍도록 정말 경험에서 흘러넘치는 그런 내용으로 진술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믿었다라고 그런 표현을 써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바울 사도의 이 진술, 사랑에 대한 진술은 매우 뛰어나고 놀랍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 1서의 말씀에 자주 언급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과 연동시켜서 계속해서 진술해 나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다. 요한 사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특히 요한일서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누리는 생명을 누리는 그 사귐의 세계, 그 교제의 세계를 진술해 나갈 때에 거기에 아주 중대한 것을 찝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주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이렇게 진술해 나가면서 쭉 풀어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의문이 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누가 진정으로 행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의문이 나는 거예요. 오늘 주제처럼요.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란 말이지? 그리고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은 지은 사람이고 환난과 역경이 몰아닥칠 때 허물어지지 않고 그대로 견딜 수 있는 사람이라는데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일까? 묻는 거죠. 요한 1서 2장 4절에서는 예수님을 스스로 안다고 자부한 사람에게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요. 그 속에는 뭐가 없다? 진리가 없느니라 이렇게 했거든요. 데이비드 잭맨이라는 강해 설교가의 요즘 글을 이렇게 좀 읽으면서 요한 1서의 말씀과 연동시켜서 생각하는데 굉장히 여러 번에 걸쳐서 새로운 시각으로 요한 1서를 보게 했어요. 감사하죠. 데이비드 잭맨이라는 이분이 하는 말에 제가 동의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거예요.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답니다. 대부분 사랑한다고 한대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오겠죠. 또 예배당에 오는 이유를 사랑한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한다고 하는 그 생각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니라는 말씀처럼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진짜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주님의 계명을 지켜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대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지극히 자기 자신의 감정을 가지고 사랑한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계명을 지켜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감정이 없습니까? 물론 있어요. 근데 이 데이비드 잭맨이 하는 말은 그거예요. 결국에는 그 사람 안에 주님을 사랑한 사람 그 사람 안에 주의 계명이 있느냐 없느냐로 판별이 난대요. 근데 그 주의 계명이 있는 사람은 진리가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이고 주의 계명을 지키지 못한 사람은 자기 감정이 그 중심에 있대요. 거기서 갈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복음 진리에 대한 명확한 지식과 그리고 알 뿐만 아니라 사랑함으로 그분과의 관계가 있고 사귐을 누리는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속에 감정뿐만 아니라
그 감정을 발생시킨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이 그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열심히 교회에 나오고 열심히 헌신하고 아까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사하고 많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말씀처럼 많은 일을 했지만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지극히 자기 감정에 그리고 그 안에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요한일서 2장 4절에서 그리스도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한 자요. 많은 일을 했는데도 거짓말한 자래요. 그리고 그 안에 진리가 없는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이 그 안에 있지 않은 거예요. 왜요? 듣긴 들었지만 주님을 사랑한 데서 나오는 들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들었던 그 말씀이 안에 담겨지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을 잘 예의주시해봐요.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간곡하게 알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지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누굴까? 종교적인 여러 가지 헌신, 그것에 멈추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자신의 섬김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인지 아니면 종교적 열심만 가지고 자기 감정에 겨워서만 열심을 내는지, 근데 그 열심이 주님과의 관계에 있거나 없거나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행함인지, 지혜로운 사람은 이거를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이걸 분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알고 싶은 마음이 강력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말 주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길 원하고, 내가 이전에 알았던 주님의 그 구원하심의 내용에 대해서 더 한 단계 안쪽으로 들어가고 싶고, 그래서 그것이 어떤 의미에 내게 유익이 되고 내게 복이 되는지, 그리고 내가 누리는 이 영생이 어떤 의미에서 영생을 활발히 누리는 거고 어떤 의미에서는 영생을 못 누리고 있는지, 이런 구분을 자꾸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되게 그거를 순종해 가려고 하는 열심을 갖는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그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자신이 지은 신앙의 집이 모래 위에 있는지 반석 위에 있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혜로운 사람은 단순히 의문만 품고 알고자 하는 마음만 품는 게 아니에요. 기어이 알아내고, 그리고 알게 된 그 내용을 확인해 나가고, 그리고 거기에서 주님이 내게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확인될 때마다 크게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가 확연하게 드러나니까 아주 생생하게 순종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의 순종의 행위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 문제가 중요하지 않아. 교회 지도자들이 어떻게 보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 수많은 군중들이 중요하지 않아. 정말 우리 주님이 어떻게 나를 생각하신지가 중요하게 생각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사랑의 대상이 오로지 그 주님이시니까. 그렇다고 해서 교회 성도나 교회 지도자를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다 끌고 가지만은 내가 정작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신가에. 그래서 반석 위에 지은 집 위에서 진정한 주님과의 관계의 행복을 누리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딱 삼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주님 모르는 때의 가치관하고는 완전히 뒤집혀진 가치관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조금만 알아준 것 같아도 감사하고 눈물이 날 정도예요. 조금만 나를 알아준 것 같아도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요. 특히
기도 생활 속에서 그게 확인되면 견딜 수 없는 감사가 오는 거예요. 감격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의 기도 생활, 이렇게 누군가 하라, 기도하라, 왜 안 하냐, 이런 개념으로 밀려나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의 회복과 그분이 들려주신 말씀에 대한 회복이 일어나면서 기도되어지고자 하고, 그리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하지 못하게 하는 많은 방해 요소들을 어떻게 이거를 헤쳐나갈 것인가 고민하고, 그걸 실천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정면으로 나가서 주님 앞에 대면하는 그런 기도의 회복이 있고요.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주님이 어떻게 내게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성령을 보내시고 어떻게 내게 말씀을 주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신지, 여기에 대해서 선명히 알아가는 이런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게 반석위에 지은 집, 거기서 사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이제 구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그렇게 섬겨가는 행동들이 이게 주님 앞에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늘 분별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열심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혹시 이제 내가 정말 어리석은 삶을 살았구나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문제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미 구원받은 성도라면 자신을 한번 돌아보셔요. 지혜롭지 않게 살아왔어요. 이게 1년, 2년, 3년, 몇 개월, 몇 일, 이렇게 몇 주간 그렇게 지혜롭지 않게 살았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이미 구원받은 성도인데도 그렇다면 자신에게 솔직해야 돼요. 제일 먼저 자신. 예. 행복하지 않은데요, 혹시 친정 엄마에게 상처가 될 것 같아서 행복하지 않는 결혼 생활인데 말을 못해. 썩어 뭉그러져. 어느 날 친정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나 더 이상 신랑하고 같이 못 살겠어. 왜? 너무 행복하지 않아. 다 무너지고 허물어진 가운데 말하면 그 부모, 사랑하는 부모가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똑같습니다. 이 신앙생활 하는데 감격이 없고 감사가 없고 회개가 없는 가운데 몇 주간,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데도 솔직하지 않아. 하나님께 내놓질 않아.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서도. 예. 그리고 자기를 속여요. 행복하지 않는 결혼 생활을 다 이리 덮고 저리 덮어서 부모 앞에서는 웃고 결혼 생활 감추고 말이죠. 그게 옳은 거냐고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다 받아주는 그 엄마, 그 아빠에게 가서 눈물로 말을 다 꺼내놓고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 내 결혼 생활을 풀어갈 수 있는지 고민하고 울어야 되고 같이 붙잡고 아파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 부모가 또 그런 부모이기 때문에 존경해왔잖아요.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여러분의 심령에 무엇으로 대처하려고 하십니까? 거의 죽어 있는 것 같고 거의 생명이 없는 것 같은 신앙생활을 지속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도 않고 회개할 마음이 문득 와도 그냥 두려움 뿐이고, 사랑으로 대문을 열어놓고 기다리시는, 돌아온 탕자를 기다리신 그 아버님 마냥 나를 기다리신 하나님의 마음을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말이죠. 그냥 흐르는 세월에 떠내려가는 낙엽처럼 살아버리면 여러분 언제까지 이렇게 살겠습니까?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이죠.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전혀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이에요.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과 말씀들에 대해서 전혀 느낌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상황에 있을 때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이거를 볼 수 있는지, 어떻게 이걸 느끼는지 거듭난 신자에게 그걸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상황을 따져보면서 단 10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관해서는 많이 들어도 정작 하나님 당신 자신과의 대면은 외면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거든요. 허물어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만물의 기원이 어디로부터인지, 나는 어디로부터 출발됐는지, 나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로마서 11장 36절 마지막 절에 만물이 주로부터, 만물이 주로 말미암아 만물이 주께로 돌아가나이다. 이거는 멋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뼈에 사무치는 내용으로 흘러나오는 내용이거든요. 로마서 자체가 뼈에 사무친 고백이에요. 이게 그런 거거든요. 남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낸 철학적 진술이 아니에요. 이 피와 살을 통과하고 이 뼈를 통과해서 나오는 내용들이거든요. 최소한 영혼의 큰 휘젓고, 영혼을 휘젓고 지나간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로마서의 말씀 자체가 말이죠. 그런 의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물이 도대체 어디로 시작해서 어떻게 지내다가 어떻게 가는가, 어디로 가는가, 좀 깊은 생각을 가지고 말이죠, 가는 거죠. 너무 연약하잖아요. 이 작은 감정 하나 조절을 못하는 우리의 무능함을 왜 스스로 자인하고 고백하지 못하냐고요. 철저히 무능한 존재거든요. 작은 생각 하나 때문에 엄청나게 왜곡된 삶을 살아가 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요한 1서는 하나님과 소통의 문제를 언급한다고 생각이 돼요. 사귐의 문제. 그런 면에서 주님과의 소통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되겠어요. 열려져야 되겠어요. 그럴 땐 먼저는 요한 1서의 관점으로 보면 그 중심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의 문제예요. 그래서 요한 1서 2장에 가면은요, 현실적으로 우리의 죄가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형제 미움이에요. 형제를 미워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이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할 수 없으면서 하나님 사랑한다? 그건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을 철저히 가로막는 중요한 주제를 형제 사랑의 문제, 형제 미움의 문제를 가지고 쭉 설명해 나가요. 그게 이제 요한 1서 2장 7절로 11절에 그게 등장해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세상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한다면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세상을 사랑하는 문제를 거명해요. 그게 이제 2장 15절 17절에 거기서 언급을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을 가로막는 이 중요한 문제는 죄인데, 특히 그 죄 중에 우리의 현실적으로 가장 가로막는, 거듭난 성도이든 또 아니든 간에 형제를 향한 미움, 이 문제가 하나님과 소통, 사귐을 가로막는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랑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죄의 문제에 걸려 넘어진 사람들은
철저히 무엇의 결핍이 왔느냐? 어디로부터 이 결핍이 왔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에 대한 뭘 이해, 그러나 또는 이해 그 결핍에서 온 거래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래서 요한 사도가 이 2장 1절에서 제일 먼저 성도들에게 말하는 건 뭐냐면은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뒤에서 뭐라고 바로 나오냐면은 혹시 여러분들이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죄를 범하고 난 이후를 말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죄와 싸움의 문제도 언급하지만 동시에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대언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를 위해 변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로 우리 주님이 오셨대요. 요한 1서 2장 첫머리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제 사랑의 문제에 결핍이 있는, 형제 사랑의 문제 있음, 세상 사랑에 빠져 있음, 이 두 가지 문제를 끌고 와가지고 너 자신이 하나님과 사귐을 충만하게 누리지 못한 이유가 거기서 쏟아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활짝 찢어버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그 가운데다 딱 뒀어요. 형제 사랑의 문제와 세상 사랑의 사랑 문제, 그 가운데 뭘 뒀냐면은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내용을 딱 들려준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었음이니라. 이런 표현들. 예. 너희들은 만세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였더니 너희들은 알았느니라. 예수님이 알았다는 거, 다시 돌아가 보라는 거예요. 만세전에 존재하신 로고스, 말씀으로 존재하셨다. 때가 되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아는 것을 통하여 이 죄의 세력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복음 진리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그리고 복음 진리의 깨달음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 열정으로 나갈 때에 이 죄의 문제를 찢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도저히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릴 수 없대요. 저와 여러분이 언제 주님과의 이 생생한 사귐의 이 생명적인 이 사귐의 문제가 무너졌습니까? 그 자리가 언젠지를 한번 가보면 그 첫 출발지가 죄의 문제예요. 특히 도드라지고 일반적으로 등장한 거 뭐냐면 형제 사랑의 결핍의 문제, 그 다음에 세상 사랑의 문제와 연동되어 있다는 그 문제를 저와 여러분이 결단을 하셔요. 어떤 방식으로 내가 기도해서 나가리라, 주님 앞에 내가 나가리라.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하면 또다시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전철 안에서, 버스 안에서, 운전하면서, 잠자리에서 흐느껴 울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저는 경험 중에 하나가 신학을 하기 전이에요. 너무 감사해서 신학 1학년 때 했던가 봐요. 기독교 강요를 누가 소개해 주셨어요. 그래서 있잖아요. 신림동 쪽에서 살던 때였는데 알바를 하는 데는 저 먼 곳이었어요. 잠실 어디 쪽에 했어요. 그리고 또 잠실에 살 때는 이 신림동 쪽이요. 그래서 전철을 타고 많이 나는 1시간 정도 타야만 가고. 근데 그때 기독교 강의를 읽는 것을 목표로 했어요. 이 전철 안에서 내가 기독교 강의 다 읽겠다, 4권을. 그러면 하나씩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읽고 아주 줄기차게 읽어냈어요. 근데 기독교 강의 읽을 때마다 눈물로 기도가 나와요. 기도와 읽음과 계속해서 이게. 그래서 전철 안에 누가 볼까 싶어서 한쪽에다 머리를 쳐박고 막 울던 때가 가장 행복한 때였던 것 같아요. 내 인생에서. 여러분이 알고 싶으면 돼요. 예, 배고프면 맛있거든요, 밥이. 배고프면 하나님의 말씀이 맛있어요. 느낌이 와요. 읽혀지지 않으면 세상 사랑과 형제 미움 아니면 기타 다른 죄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지금.
그 맛에 겨워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아침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요한일서 짤막짤막 16분부터 20분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이 짤막짤막한 거를 아무 때나 듣지 말고 딱 혼자 있을 때 그걸 천천히 제가 천천히 조금씩 템포를 늦춰가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거를 듣고 해보세요. 제가 제 설교를 듣기를 제일 힘들어했거든요. 못 듣겠어요. 내 설교를 제가요. 근데 대부분 설교자들이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만큼은 설교해 놓은 걸 다시 듣고 다시 계속 듣고 있어요. 뭐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 진술한 내용과 더 깊은 생각을 가져갈 수 있는 게 없을까 이 생각이에요. 그래서 계속 지금 돌려서 듣고 돌려서 계속 듣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것은 말할 것 없이 중요하고 또 그런 보조 자료를 활용해서 요한일서를 계속 들어가면서 은혜를 누리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누구일까? 주님과의 사귐을 누리는 사람, 주님과의 소통이 있는 사람,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이걸 회복할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함께 다루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다 이룬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아직 출발도 하지 못했지만 내가 열심히 섬기는 것과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사이에 구별을 뭐가 다른지를 알아보고 싶어하는 사람부터 지혜롭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주님에 대한 감정이 단순히 내 감정뿐인가? 아니면 주님의 계명을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분이 주신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사랑의 감정 거기서 나온 주의 계명이 내 안에 심겨진 데서 나온 사랑인지 이 두 가지를 분별하려고 뭐가 다른지를 알고 싶어하는 것부터가 그때부터 이미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주일의 삶을 살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크게 도전해서 정말 승리해서 다음에는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정말 승리의 개가를 부르면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종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십시오. 복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재점검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어디로부터 근거해 있는지를 보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지혜로운 자리로 일어서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리석은 옛삶을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진정 그리스도인지 아버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가고 있는 열심인지 그러한 순종인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 자체에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 거기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알고 있사오나 하나님을 정작 알 수 없는 가운데 있다면 어리석은 자가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오래 위에 집을 지은 채 행복한 것처럼 아버지 그런 채 하는 우리가 아닌지를 돌아보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솔직하게 우리 주님 앞에 나가는 저희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용기 없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우리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 용기 있게 이 문제를 가지고 논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분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잠든 신앙 아버지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복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주간 도전하고자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잠든 아버지 행함이 우리 안에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반석 위에 지은 집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지혜로운 자로 살고 싶어하는 모든 종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